이제 다윗의 리더십이 끝이 나고 솔로몬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리더십의 승계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리더십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 리더십의 승계는 항상 불만이 많고 또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리더십의 승계는 정말로 평안이 있고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개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병이 들고 늙고 병들게 되자 그의 아들이 정말로 악한 쿠데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어린 솔로몬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굉장히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다른 군부의 수장이었던 요압을 끌어들였고 또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끌어들여서 함께 쿠데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평소에 다윗에 대한 불손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윗의 그런 마음 이야기에 포섭이 되었던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100%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에게는요, 아도니아가 감히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100% 우리 주님께 충성한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다면 결코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빈틈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이끄는 반역 세력들은 자기의 추종자를 모아서 일사천리로 왕위 계승식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만세수를 불렀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대개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해치워 버립니다.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 해치워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보시고 순식간에 이들의 음모를 무산시키셨습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다윗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면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자기에게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다윗을 우습게 여긴 행위였고요. 또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산성처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진 야망이 피어오르기도 전에 그의 야망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 무리들이 벌인 이 불법 소식을 나단과 밧세바는 즉시 다윗에게 고했고요. 다윗은 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솔로몬을 진짜 왕으로 추대하는 정식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인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여기 보면 성막에 기름 담은 뿔을 솔로몬에게 부었다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정식적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부여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 담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준하신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피리를 불고 고함을 치니까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진동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일부 추종자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후닥닥 해치워버렸던 아도니아의 불법적인 즉위식과는 아주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을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근심하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엄청나게 큰 좋은 뉴스였지만, 반대로 가짜 왕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던 세력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을 알리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뉴스였을 것입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였던 이 반역자들은요, 불법적인 즉위식 뒤에 자기들이 천하를 다 잡은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축배를 들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사자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뉴스 소식에, 그 소식에 반대 세력들이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순식간에 와해돼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환난 중에도 끝까지 했던 충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도니아에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모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은 사람들은요, 다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명 정치인도 모이고 유명한 장군도 오고 모든 영역에서 내노라 하는 실세들이 다 모였으니까, 야, 우리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실세다. 자기들끼리 뿌듯했을 때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 모두가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도니아에게 붙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친구들은요, 위기가 오고 이제 나에게 이익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썰물처럼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사람 많이 아십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아십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백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것으로도 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요,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다윗의 군대를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50절,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 아도니아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옛날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대로 자기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시대 때부터 제단 뿔은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 뿔을 잡고 하나님께 마지막 긍휼을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자기보다 한참 동생인 솔로몬에게 주인이시여 하면서 내가 종인데 나를 살려주기 전까지는 이 제단뿔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이 아도니아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역자 형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반역죄로 죽이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첫째 형 죽었죠. 둘째 형 죽었죠. 셋째 형 죽었어요. 또 넷째 형까지 죽이게 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까지도 솔로몬이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솔로몬이 형을 살려주면서 경고는 합니다. 살려보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악한 모습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 두 번의 자비는 없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살려보내줍니다. 자, 그렇게 살려보내줬으면 좀 자중하고 회개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도니아가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자, 그게 2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고를 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지금 이때는 국상 중이에요. 애도 기간입니다. 이 숙연한 나라 분위기 속에서 이 아도니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왕자니까 경계를 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좋은 목적으로 왔느냐? 나쁜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웃으면서 좋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작은 부탁을 할 텐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별거 아니라는 부탁이 뭐냐면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아비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늙고 병들게 되자 몸이 추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신하들이 관습대로 젊은 처자를 구해서 왕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라고 보낸 처자입니다. 그 처녀가 아비삭이에요. 다윗은 그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침대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이 죽고 나서 그래도 선왕의 후궁 반열에 올라간 여인이었습니다.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이 청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요, 그냥 얼렁뚱땅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써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이니까 밧세바에게 가서 잘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 밧세바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아비삭을 아비아달에게 주면 반역의 마음을 다시는 품지 않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에게 가서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당장의 시위대장을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자비는 없었죠. 자, 이 아도니아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분석은 참 잘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없습니까? 자,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왕위를 놓친 아쉬움이 큰 거예요. 원래 그 왕의 자리는 내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내 자리였는데,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들도 다 나에게로 와 있었는데 이것이 아우에게로 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은 잘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역을 일으킨 자기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회개가 아니라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끝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섭섭하다. 네,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왜 내가 아니고 솔로몬이야 하는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씁니다. 은근슬쩍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니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끝났는데도 여러분, 이 집착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불만. 왜 내가 아닌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나이로 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나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 솔로몬을 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요, 오래전에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예배는 왜 받지 않고 동생 것만 받느냐 하는 불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조건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 보는 외모에는요, 나이도 있고요, 인간적인 조건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도요, 도대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기라성 같은 사울의 왕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 베들레헴 촌부의 그것도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욕심내고 살지 마십시오. 평생 우리에게는요, 이런 아도니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의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이런 대우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욕심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욕심내는 그 자리를 꼭 가져야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생각만 바꿨으면 왕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는 솔로몬 왕의 형으로서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가문도 사랑받고 축복받았을 텐데, 그런데 욕심 부리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한 거죠. 아도니아가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왕자인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안 돼서 안달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그거 포기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욕심 때문에. 근데 아도니아가 이방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아도니아적인 생각으로 자리 욕심내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시험 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보통 교회가 보면요, 장로 선거할 때 제일 시험 많이 듭니다. 또 권사 취임할 때 시험 많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나는 권사가 안 되느냐? 내가 교회 온 횟수가 몇 년이고 내가 봉사한 게 이건데 왜 나는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장로 선거 떨어져가지고 창피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니까요. 누가 먼저 되느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 장로 시켜달라고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안 되겠다.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왔어요. 나중에 목사님 말 딱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다 아도니아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분들은요, 이 자리에 대한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회죠. 네, 근데 여러분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장로교회 다니셨던 분들.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교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교회, 권사교회, 집사교회. 그런 교회 없어요. 장로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장로교회가 굉장히 커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장로교회가 군소교단입니다. 미국 전체의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 수가 한국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 수의 절반도 안 돼요. 미국 전체가. 근데 이 장로교회가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장로라는 위치, 이런 한국 사람들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들도요,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요, 원래는 장로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장로교회가 승승장구하니까 모든 교단들이 다 장로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네. 욕심 없다고 말은 합니다만 다 그런 생각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나는 꼭 서울의 큰 교회 가야 되겠다. 인서울이 아니래도 어라운드 서울을 가야 되겠다. 절대 시골은 안 갑니다. 그리고 교인 몇 명 이상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 어떤 대표, 어떤 회장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초대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제 파악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직분 때문에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누가 먼저 목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도니아의 영이죠. 내가 이쯤 됐으면 이 정도 자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역할인가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몸에서 심장이 중요하냐, 폐가 중요하냐, 이걸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중요한 존재들인데 아도니아의 영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그 다음 집사고,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지만 권사님들은 계시죠. 권사님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헌금을 많이 해서 권사된 줄 아세요? 뭐 권사님들이 뭐 성자 같아가지고 인품이 성자 같아가지고 권사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봉사 많이 하라는 의미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자리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 빛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리를 빛내게 하는 것이지.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인가요? 예.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들 많아요.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들도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레슨들이 좀 있는데, 첫째는 잠시였지만 이스라엘은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잠깐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세계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도니아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기고 또 우리를 세상적으로 자리 욕심내게 만들고 또 욕심내게 만드는 그런 아도니아의 영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는 건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유혹 때문에 고통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아도니아의 영을 따르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야, 너 다윗 끝난 다음에 너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어? 너도 좀 살 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들을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은요, 가만 놔둔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배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다른 이방 모든 종교들은 꼭 성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단이다. 예배의 장소다. 그곳에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다니엘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바벨론에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자기가 체프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주변에 전부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자기를 흔들어대니까 다니엘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예배하고 또 일하다가 점심때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기시켜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강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시작을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도니아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 위기에 계신 분들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 그거 좀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왕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이게 왜 문제인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를 더 문제화 시킬 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바쁘고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